68번째 강독입니다. 맨 아랫줄에 그 소제목을 적었습니다. 완성. 마지막인 거죠. 완성. 독일어 fall, 엔둥일 겁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이 세계가 끝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에서 그걸 상정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죽는 것처럼 우주도 끝나죠. 빅뱅이 있었다면 이 시작점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는 건 끝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 끝남은 그냥 그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창조죠. 창조가 지금 보존되고 있고요.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요. 지금도 창조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창조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첫 번 창조로 창조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지금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진화되어 왔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돼서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다 창조입니다. 창조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 한스킹 표현대로 좀 계몽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진화와 그 130억 년의 그 긴 시간들을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보존되고 완성되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이 전체가 다 창조 사건이에요. 첫 창조. 이거는 처음에 성경의 창세기에 나온 것은 첫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의 보존. 지금 진행되는 역사고요. 세 번째는 창조의 완성. 이렇게 신학에서 말할 수는 있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건지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첫 창조와 보존 이거 어느 정도 이해가 돼도 그 완성 문제는 정말 우리의 그 생각, 사유, 상상력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 첫 창조는 이제 과거라고 한다면 보존은 현재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현재까지. 그러나 완성은 미래라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그걸 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열린 미래. 열린 미래. 자, 한스크린이 이 대목을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삶의 능력에 속하는 겁니다. 삶의 능력.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고요. 생명의 힘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여태까지 굉장히 길게 했어요. 자연과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 기적신앙을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완성, 종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종말 처음까지 생각해야 우리가 생명 혹은 삶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미래니까 아직 손에 잡히진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계를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문제이죠. 결국은 다 죽으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요게
235쪽 우주의 마지막 3분에 관한 물리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 중 많은 것이 억측이다. 우주의 마지막 3분. 그래서 지금 우주가 다 지나고 마지막 3분만 남았다는 겁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관한 추측, 이 두 문구는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의 책 독일어판의 제목과 부제다. 우주의 마지막 3분 하고 우주의 궁극적 운명에 관한 추측. 물리학적 우주학자들의 다수는 우주물리학이죠. 오늘날 우리 우주가 전혀 안정적이지도 불변적이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전제한다.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요. 별도 생성됐다가 소멸하잖아요. 태양에 붙어있는 지구라는 행성도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아직 과학의 계산으로는 50억 년 정도 남았으니까, 혹은 45억 년 남았으니까 저 까마득한 세월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인간이 지구를 더 이상 인간은 물론이고 그 포유류 동물들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초의 대폭발과 함께 시작된 우주의 팽창이 언젠가는 멈추고 그 후에 다시 수축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에 관한 증거는 없는데,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종국을 향하여 무한히 팽창이 계속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각가지다. 그런 우주를 생각하면 너무 까마득합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3광년, 2광년, 3광년, 4광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별들이 수천억 개, 또 그러은하기가 또 수천억 개 있다고 하는데, 138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확장됐으니까 얼마나 클지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별과 별 사이에는 흑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전체 물리학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오늘날 둘째 가설을 신봉한다. 계속 팽창한다. 종국을 향해서 팽창한다. 팽창했다 수축하는 게 아니라. 우주 팽창은 정지되기는커녕 오히려 별들 내부의 물질이 핵 과정을 통해 별재, 먼지라고도 하죠. 별재로 연소될 때까지 더욱 가속화된다. 이 진행 과정은 우주 축소와는 달리 이미 정확히 관찰할 수 있으며, 별들이 어떻게 끝장나는지를 좀 측정합니다. 별의 진화 과정의 다양한 단계들은 천문학자들에 의해 놀랍도록 정밀하게 물리학적, 수학적으로 확인되었다. 아무튼 나는 설령 그렇더라도 태양 내부의 수소, 비축분이 고갈되고 냉기와 정적과 죽음이 우리 우주에 스며드는 5천억 년쯤 뒤에야 일어날 일을 벌써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전문한다. 5천억 년 후, 5천억 년. 지금까지 138억 년 지나가는데, 이렇게 5천억 년 뒤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나요? 우주 물리학자들이 그런 계산까지 하는 거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히려 임박한 종말에 대한 예상이 우리 지구를, 더 정확히는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인류 세계 멸망, 인간에 의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세라고 합니다. 인간세. 인간들이 지배하는 지구의 특징에 있는 시기를 갖춰서 인간세라고 해요. 많은 소비. 이에 대해 과학은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긴장감 가득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산화탄소 함량이 증가하고 대기층이 온난화하고 빙하가 녹고 기후위기를 가리키죠. 영구 동토가 사라지고 있다. 오존층 구멍이 점점 커지고 기후가 예상보다 빨리 변한다. 익스트림하게 변해요. 큰 추위, 큰 가뭄, 큰 비, 등등 우리가 대처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과잉과 폐기물 재앙도 위협적이다. 썩은 공기, 중독된 땅, 화학제품에 오염된 강과 바다, 분쟁의 원인이 되는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마텔리스 같은 저명한 물리학자들도 말한다. 우리의 마지막 세기 2004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원자력을 멋대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인류에게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첫 인간 세대라는 사실은 아예 제쳐놓죠. 그렇죠. 인공지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요. 생성용 인공지능. 그러면서 아주 작은 나라나 어쩌면 개인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지도 모르죠. 이런 파국적 전개 과정에 직면하여 특히 근본주의적인 성경 신봉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공포를 유발하는 묵시로적 환상들, 예컨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29절 등 묵시적 환상들이에요. 예를 내세요.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불어넣으려 애쓰는 것에 나는 크게 놀라지 않는다. 사실 미국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리스도교적 종말 문학이 그야말로 대유행이었다. 이것이 예전에 매우 낙관적인 분위기의 과학기술적 미래소설을 대체했고, 예를 들어 악의 제국을 무찌르는 아마겟돈 종말 전투에 관한 성경적 표상을 통해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영화도 그런 것들이 좀 제법 나왔죠. 해일 때문에 어느 도시가 사라진다거나 등등등등, 지옥이라고 했던가 어떤 이름의 영화도 있고, 그 묵시로적 환상들이 영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과업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당시 주변 세계에서 가져온 것이듯, 바벨론의 마두록 창조신화에서 가져온 것이듯 하나님의 종말 과업에 관한 이야기들도 당대의 묵시문학에서, 즉 기원전 무렵 종말 임박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유대교와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 시대사조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런 묵시적 시대사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구약에도 그런 묵시적 환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묵시문학의 무시무시한 이 환시 혹은 환상, 이런 것들은 인류와 개개인에게 보내는 시대의 표징을, 상황의 심각성을 똑바로 인식하라는 절박한 경고다. 그러나 성경의
시원론이, 이게 어려운 단어를 썼나? 시원론. 시작하는 근원에 대한 논의,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기원에 대한 논의, 성경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성경의 기원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맞죠? 그 태초가 바로 이 지금 여기서 표현된 시원입니다. 시원적이다고 표현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늘 뭐 저런 문장을 쓸 때 그 사람들이 빅뱅을 생각을 했겠어요? 138억 년 이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이 세계가 어떤 근원으로부터 왔다, 그건 생각한 거거든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생각한 겁니다. 그 기원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기원에 해당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뿌리인 거죠. 이러한 생각들을 21세기 이 문명이 활짝 꼽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재밌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엔조이 하느냐 하는데 매몰되죠. 특히 자본주의에 좀 병든 자본주의에 많이 휩쓸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유독히 좀 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공동체를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뭐 다른 나라도 부동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긴 하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그런 세월을 거치긴 했는데, 우리처럼 이거 그게 뭐예요? 영끌에서 돈 빌려서 뭐 투기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기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이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기원과 종말.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그냥 물만 마시고 사냐?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이 있어야지,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뭐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언제 시작했다는 것과 우리가 언제 마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원론이 태초의 사건들에 관한 현장 보도일 수 없듯이, 그걸 누가 신문기자가 보고 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종말론도 종말 사건들에 관한 예보일 수는 없다. 창조 사건을 이렇게 사실 보도하듯이 누가 확인해서 쓴 게 아닌 것처럼 종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여기 열린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 오지 않은 그 미래 사건을 누가 그거를 그림 그리듯이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묘사하는 것처럼 표현되었으나 그것은 사실 보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인류 파멸의 마지막 장에 관한 계시된 시나리오를 찾고 있으나 헛일이다. 뭐예요? 휴거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상징들이에요. 성경은 여기서도 자연과학적 사실 언어가 아니라 은유적 상징 언어로 말하고 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언어가 있고, 그리고 은유 언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적 언어예요. 사실 언어는 과학 책이고 역사 책입니다. 성경은 사실 언어가 아니라 종교 언어죠. 당연히 그러면 은유이고 시적 언어인 거죠.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시대를 감안해서 이해해야 한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기본. 그러면 시초와 종말에 관한 이 시문학적 상징과 이야기들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은 자연과학이 탐구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희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표상하고 있다.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표상, 철학, 그래서 쓰는 용어입니다. 푸, 독일어는 이게 독일에서 온 거거든요. 푸, 슈텔, 룽, 머릿속에 든 거라고 어떤 학자가 쉽게 설명하더군요. 머릿속에 든 것을 가리켜서 표상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독일어로 본다면 푸, 이 전치사 뭐 앞에라는 뜻이에요. 슈텔룽은 슈텔렌, 뭐 놓다 하는 동사를 명사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는 것, 문자대로 하자면 그게 표상이에요. 이 표상이라고 아마 옛날에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독일어 푸슈텔룽을 표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와 닿지는 않아요. 그냥 머릿속의 생각? 그게 오히려 더 그 푸슈텔룽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인간이 희망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표상하고 있다. 세상 종말에 관한 성경의 진술들에는 당시 창조기에 대한 하나님 활동의 완성에 관한 신앙의 증언이 선사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선사된다는 게 약간 좀 어색합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성경의 진술들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와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그 서신에도 나오고요. 바울 편지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또 많이 나옵니다. 이 묵시적 이런 진술들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이 녹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 세계 역사에 그리고 특히 내 삶의 역사의 종말에도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뭐 유황 뿌리다 뭐다 이런 거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있다. 예수께서도 세상 마지막까지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신앙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근데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죠.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행복하다는 생각이 보장된 그러한 세계는 물론 아닙니다. 그건 궁극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성경의 메시지에 따르면
인간 삶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바로 완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저 목표들의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걸 지금 묵시적 환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체로서 죽음 안에서든 인류로서 세계 멸망 안에서든 끝장나지 않는다고. 끝장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표상이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기 독일어 들어와 있네. Vollendung.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완성. Voll.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full이에요. endung은 말 그대로 마지막 endung. 완성 안에서 이렇게 가득 채워서 끝내는 걸 그렇게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끝마친다. full-ended 동사로 됐어요. 우리는 희망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완성자 하나님도 나는 증명할 수 없지만, 창조와 마찬가지로 종말도 내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충실한 근거로 긍정할 수는 있다. 긍정하니까 믿을 수는 있다는 말이 되죠. 너로서는 매우 이성적이고 검증된 계몽된 신뢰 안에서 말이다. 계몽된 신뢰, 계몽된 신자, 계몽된 신뢰. 사실 이 신뢰를 지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한 바 있다. 엑지스티어트 고치라는 책에서 썼어요. 과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여기에 나를 위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종말에도, 내 삶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파라면 오메가이기시도 하다. 또는 전리에서, 미사나 예배에서 말하는 대로 영원으로부터 영원으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관해 더 상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조금 더 마지막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 가서 내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뭐 등등등등 알고 싶은데, 모세도 일찍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사 하는 소원을 표명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다. 내 얼굴을 보지를 못한다. 나를 본 자는 아무도 살 수 없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모세가 바위 굴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지나가실 때까지 당신 손바닥으로 그를 덮어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내 등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얼굴은 못 보고 등만 본다.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언젠가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등, 혹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등만 보고 만족해야 됩니다. 등만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온 영혼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몽된 신앙이 필요한 거죠. 혹은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테니스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치려면 날아오는 공을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테니스 볼의 그 테니스 공의 그 털 가닥 하나하나가 눈에 보일 때까지 끝까지 봐야만 정확하게 칠 수 있습니다. 대충 치면은 그 엘보가 오고 몸을 다쳐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보는 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테니스에서 난 테니스에서 게임에서 이길 거야. 저놈은 이길 거야. 그런 재미로만 치는 사람들은 테니스 공을 끝까지 못 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의 지상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그분의 섭리를 번번이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는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각별한 떠받침과 인도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등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하며 또 사실 충분하다. 아주 은혜로운 설교 말씀처럼 요달라게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삶의 모델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